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0절, 11절, 2절입니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을 해도 늘지 아니하리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또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특히 몸이 연약한 우리 김정자 할머니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하림이 다음 주에 국가대표 선발 전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그리고 특히 시합에 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한 시합을 잘하고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의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림이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갔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트라고 하죠. 이 하트는 심장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심장은 사람의 중심부에 있죠. 예. 그리고 이 마음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래서 지성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할 때 내리는 결정과 관련이 되는 의지가 작동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고통을 받고 낙심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잃고 위로받고 또 강하게 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도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마음을 하고 몸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인격,
인격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9절에서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한다. 마음은 그 사람과 일치한다.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이 그것에 푹 빠져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에 푹 빠지죠.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빼앗겼다는 말은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빼앗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뭐예요?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또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뭐예요? 그냥 눈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러면 옆에 가는 부인이 뭐라 그래요? 뭘 봐? 하고서 콕 찌르죠. 예. 알거든요. 이쁜 여자가 옆에 지나가니까. 남자가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벌써 그 순간에 싹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돈을 사랑하면 마음이 돈에 빼앗기죠. 그리고 술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술에 마음이 빼앗겨요. 그리고 스포츠. 요즘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스포츠에 푹 뺏겨서 빠져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도박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에 빼앗기기도 하고,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음식에 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것을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죠. 그런데 오늘 읽은 호세아 4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은 것 3가지가 나옵니다. 음행, 새 포도주, 그 다음에 새 포도즙과 포도주. 이건 새 포도즙과 포도즙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통해서 다른 것과 좀 연관되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행음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행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45번 사용되는데 창세기 38장 24절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다말이 자식을 얻고자 창녀로 변장해서 담보물을 받고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행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창녀 짓을 한 것을 행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음은 매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춘과, 오늘날 또 매춘이 굉장히 성행하죠. 왜 성행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매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더 은밀한 곳으로 숨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음이라는 것, 즉 매춘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바로 이 창세기서부터 이 매춘이, 즉 창녀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 창녀라는 직업이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춘, 즉 행음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행음을 멀리 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사랑해서는 안 될 이방 여인을 사랑했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박에 푹 빠진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 이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참 유혹을 했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에 빠져서 이들이 굳게 붙어버렸대요. 하나가 완전 하나가 됐다는 거죠. 자, 남자가 첩에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첩에게 빠진 남자 말 안 듣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말리면 어때요? 본부인이 말리면 화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심한 사람은 두들겨 패기도 하고 집안 물건 다 부셔버려요. 근데 이방 여인에게 빠진 이 솔로몬이 누구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 이 한번 사람이 뭔가에 빠지면은 참 얼마나 대단한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에서 11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에게, 솔로몬에게. 너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방 여인과 정리해라 라고 하는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왕국이 찢어지죠.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또 다윗의 아들 암논, 사랑해서는 안 될 배다른 여동생, 그러니까 엄마가 달라요. 여동생인데, 근데 이 여동생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이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 요나답이라는 아주 나쁜 친구가 꾀를 하나 가르쳐주죠. 야, 네가 아프다고 해. 그럼 왕이 너한테 와서 왜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여동생 보고 와서 나 좀 시중에 들어줄까 하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 말 듣고 해주니까 어떻게 단둘이 남았을 때 겁탈을 해버리죠. 강간을 해버려요. 이 정신이 없는 거죠. 흔히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속고 난 후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삐었지라고 하죠. 삐었대 눈이. 그리고 뭐예요? 내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내가 못 봤어. 후회를 많이 하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여자나 믿지 않는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말려요. 그럼 하면 안 된대,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껄 하죠.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미 늦었죠.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나라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 아시리아와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에스겔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자기 이웃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들은 심히 화려한 옷을 입은 대장들과 치리자들이요 말 타는 기병들이며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었더라 그래요. 이걸 이제 남자와 여자의 비유로 말하는 거죠. 남자가 어떻게 해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오늘 또 남자들이 좋은 옷 입으면 여자들이 어때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리고 말도 잘 타는 기병들이고 호감이 가는 청년이에요. 진짜 멋있게 생긴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요? 사랑에 폭 빠져버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미국은 멋있는 나라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미국을 얼마나 동경해요. 그리고 힘 있는 나라잖아요. 말 타는 기병처럼. 그리고 멋있는 총령 같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데모할 때 뭐예요? 성적이 흔들면서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웃나라가 너무나 힘이 있고 좋아 보였거든요. 거기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다시 말해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이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머지는 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행함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포도주 술이죠. 이 포도주는 발효된 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알다시피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새 포도즙은 바로 짠 포도즙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발효된 술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포도를 짠 포도즙을 부대에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발효가 되죠. 부글부글 끓어요. 팽창이 되죠. 그러니까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부대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짠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는 어떻게 해요? 팽창되는 것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나 험 부대는 이미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즙은,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러니까 짠 술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울하면 뭐예요? 술 한잔 먹으면, 야, 술 한잔 먹고 기분 풀어 그러잖아요. 근데 내 문제는 취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술에 뺏겨버려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자들로 인하여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주와 그분의 거룩함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자 같이 되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되었도다. 술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뺏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완전 술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거죠. 왜 알코올 중독자가 왜 생겨요? 한 잔, 두 잔 하다가 술이 좋아가지고 술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술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중독자들한테 너 술 중독됐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왜 술 중독자냐고 하면서 길길이 뛰죠.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술은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주라 라고 잠언 31장 6절에 말하죠.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오늘날 포도주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맛도 다양하죠. 저도 마트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뭐 가격이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뭐 진짜 다양하죠. 그리고 술 종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게 아주 하나의 뭐랄까 트렌드가 됐어요. 가정마다 그래서 와인바도 만들어 놓고 냉장고도 사다가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마트에 가면 뭐야, 포도주 시음시키잖아요. 맛보고 사가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포도주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포도주는 괜찮아 라고 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한 잔씩 마시는 건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이게 마시게 되지,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난을 당하고 슬픔과, 술 먹은 사람 말이 많죠. 제잘거리죠. 또 술 먹으면 어때요? 싸움질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눈은 어때요? 벌겋죠. 그 내용이 잠언 23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문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려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술 앞에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처럼 포도주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도주, 여기 뭐 사람들이 그래, 한 잔씩 맛보고 즐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은 새 포도즙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왜 새 포도즙, 이 포도즙을 뉴 와인이다 라고 얘기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 포도즙은 포도 열매에서 바로 짜낸 것을 말합니다. 바로 짜낸 것. 이 내용은 창세기 40장 9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노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노라. 자, 포도를 따가지고 짰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즙이죠, 바로. 그 잔에서 바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는 착즙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새 포도즙입니다. 포도주, 뉴 와인이라고 하는 거. 이 새 포도즙은 죄 없으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27, 29절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포도 열매에서 난 것 무엇이에요? 포도즙이죠. 그래서 만찬을, 포도즙을 가지고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4절에서 이것을 가리켜 포도의 순수한 피,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포도즙은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포도즙. 이것은 잠언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여기서 새 포도즙 뉴 와인입니다. 창고와 부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새 포도즙이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 즉 돈이니까. 다시 말해 이것이 돈이기 때문에 마음을 뺏어.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재물이 늘어나면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까요? 재물이 늘어나면 더 늘릴 것을 생각하죠. 흔히 말하는 대로 요새 말로 어디다 돈을 굴릴까? 어디다 돈을 굴릴까? 돈이 안 늘어났으면 그런 걱정 안 하는데 돈이 늘어나니까 걱정해요.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를 통해서도 알죠.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다 놓고 내 평생 노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죠. 재물이 늘어나면 사람의 마음은, 재물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하죠. 제가 부자가 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프린트물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에게 재물이 늘어나면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비싼 옷, 비싼 차, 좋은 집, 이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근데 재물이 늘어나면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자들이 느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냐라고 하듯이 부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흐뭇해하죠. 너희들 나 없어봐. 다 굶어.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뭐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 흔히들 말하기를 돈에 뭐예요? 다 미쳤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에 왜 미칠까요? 돈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안 빼앗기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 제가 돈이 없이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야 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빼앗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보면 마음을 빼앗기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어때요? 그래요. 욥이 그 자연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욥기 31장인가 나오죠. 유혹을 받았대요.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어때요? 남자들이요. 흔히 말하는 대로 뿅 간다고 하잖아요. 여자들은 아름다운 여자 보면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들한테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
보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 갖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들은 또 보석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도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시계라든가 요새 명품이라는 거 보면 어때요?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가격 보면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시계 명품 이름도 모르는 명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진이랑 한번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명품관을 한번 가봤어요. 들어가려고. 이름을 봤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야. 근데 가격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비싸냐. 근데 다 갖고 싶어 한대요. 저는 모르니까 못 갖고 싶어 하는 거지. 몰라서 못 갖고 싶어 하는 거지, 알면 갖고 싶어 하는 거다. 왜? 시간이 지나면 또 더 값이 올라간대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특히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나 들의 꽃과 같이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은택과 위대함과 국률과 친절에 마음을 빼앗겨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택에, 하나님의 위대함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위대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바라던 한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 그것이 뭐냐?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니라. 평생에 소원, 내가 한 가지 딱 소원이 있는데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평생도록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묻는 거래요. 얼마나 주님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세상의 아름다운 것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뭐 식증나잖아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처음에 가보면 뭐야? 와, 자연을 봐도 이야 멋있어. 새해 태양이 딱 떠오를 때 어때요? 굉장히 멋있죠? 저녁에 질 때 어때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매일 쳐다보면 어때요? 그냥 그래요. 그냥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평생도록 바라봤대요. 그 소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아름다움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본 적이 있어야지. 그쵸? 주님의 아름다움이 언제 본 적이 있어야 알지 뭐. 우리 주님이 빛나는 모습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님을 이런 모습을 못 봤으니까. 근데 시편 50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는 시온은 아름다움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완성. 자, 시편 50편 2절 한번 보세요.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러니까 끝판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요새 말로
끝이에요. 어디가? 시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안 가본 데가 많아요. 그러나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멋있는 곳 미국 가면 어디 가보라 그래요 주로? 예? 그 뭐 그랜드 캐년을 가보라 그러잖아요. 어머, 전 뭐 그림에서만 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비교가 안 되죠.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거 한번 보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갔다 오고 나서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어요. 그래 그는 뭐예요? 갔다 오고 난 뒤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이거든요. 빌립보 1장 23, 24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선 내가 여기 남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빨리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아름다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그보다 못한 것에 마음 둘까요? 안 둘까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거 딱 보고 나면 그 다음보다 못한 거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요? 안 가요? 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제주도를 처음 가봐서 제주도에 가면 천지연 폭포라 그러나요? 맞아요? 난 사진 보고 굉장히 큰 폭포고 멋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갔다 왔더니 진짜 요만해. 진짜요. 미국에 가서 제가 폭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진짜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뭐야? 애들 장난감도 안 되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세상에 없어질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움, 그런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음행이나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긴 세 가지와 또 세 가지를 전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모든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형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돈이라는 것에, 음행이라는 것에, 또 포도주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